오늘은 이제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게 되는 이 9장, 10장의 이 말씀은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의 역사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역사의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은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론적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의 맥 다음 화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왕국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의 자녀 때에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제국에 의하여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유다 역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그들의 죄가를 하나님이 물으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똑같은 삶을 밟아가게 됩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이키면 될 텐데 봐도 회개를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경험해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유다도 역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려 7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기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시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일으켜서 이제 이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70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70년 후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했고, 무너질 것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돌아올 것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든 그들이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든 우리들이 믿지 않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70년 후에 그대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질까 생각했는데 무너지게 됩니다.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정책을 바꾸게 되는데, 노예로 잡아와서 그들을 다스리던 그런 이 전제주의 시대에서 반대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문화를 가지면서, 그렇지만 정치적인 권력은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문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먼저 1차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하여서 이제 스룹바벨을 너가 유대의 총독으로 서라, 이렇게 위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1차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80년이 지나게 되고, 80년이 지나면서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3차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약 13년 이후에 3차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느헤미야 이 총독을 통하여서 다시금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우리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의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1948년에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6.25 때 돌아왔던 것처럼 저들이 짐을 싸고 70년 동안 가족들, 낳았던 자녀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저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약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숫자는 남자들만을 의미하니까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에 곱하기 4를 한다면 20만 명 정도 돌아왔으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차로 이제 또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그 학사 제사장을 통하여서 인도를 받아서 1754명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역시 그들과 더불어서 아내가 혹은 자녀가 있고, 그렇다면 가족들과 함께 온다면 약 이것에 대하여서 곱하기 4를 했다 그러면 2천에 약 8천, 5천에서 8천 명을 갖다가 돌아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그 무리에 대한 그 사건이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지금 새벽 기도가 시작을 했지만은 다음 주부터 보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은, 에스라서 그 뒤에 있는 느헤미야 책은 3차 귀환을 했던 그 공동체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기를 보십시오.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을 하면서 잃어버렸던 나라도 되찾고, 그리고 예배 성전도 되찾고, 그리고 저들이 삶의 터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라면은 좀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신기하게도 옛날과 동일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요, 위험할 때, 아니면 고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마치 돌아서는 것 같은데, 문제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 이 에스라서의 내용을 우리들은 1차 포로기환의 내용 1장에서 6장, 그래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 그 다음에 2차 포로기환을 하면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신앙을 재건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오늘도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 이제 이 하나 화면을 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이제 마지막 9장에서 10장입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신앙 재건 운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9장으로 우리들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성경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2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 4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방백들이, 그 신하들이죠, 이를테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게 뭐죠? 우상을 숭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삶이 회복되니까, 생활이 안정되기를 시작하니까 또다시 우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작하죠. 2절, 또 이 이방 사람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돌아온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할 거 없이 그들이 삶이 안정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아내에 대하여서 이제 그들을 버리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방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바꾸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방인의 이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 가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지금 다문화 가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이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신명기 7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책갈피를 하시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3절, 4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줄도 치시고 또 미리 표시를 해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방신을 섬기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든지 아니면 아내든지 아니면 사위든지 저들이 그 우상신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서 그 우상신으로 인하여 너희의 가정이 오늘 우상 숭배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가 이제 이 정책적으로 다른 나라에 있는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우상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의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삶을 회복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 이제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가지게 되면서 안정이 되기를 시작하자 그동안 그렇게 죽도록 같이 고생했던 아내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룩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바꾸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며느리로 아니면 사위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였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다윗이 찾아갔을 때 내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의 백성을 풀어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저들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자유케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저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이유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을 시켰던 그 이유도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다스리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왕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적이었는데 그들이 삶이 회복되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진노는 부르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이 9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라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에 기가 막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넋을 잃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가 넋을 잃을 정도가 됐는데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그가 여기에 보시면은 그가 겉옷을 찢고 그 다음에 속옷을 찢습니다. 그 당시에는 속옷을 무엇으로 입었냐면 이렇게 통짜로 하나로 해서 통짜로 먼저 입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 밖에 덮고 잘 수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겉을 두르는 천으로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의 겉옷을 찢고 그리고 속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털과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질 않았고 수염을 자르질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머리털을 뽑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이 턱수염의 이 수염을 뽑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했으면. 그래서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에스라가 찢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가 막혀 앉게 되죠. 이에 이스라엘의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넋을 잃고 앉았더니 언약을 파기하고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제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찢게 됩니다.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후 5시가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고 저녁 6시부터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부터 그 다음 날 오후 5시까지가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저녁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막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러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포로 생활했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그동안 살았는데 그것을 잊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죠? 잠시 동안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고 그리고 8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2차가 되어서 2차로 포로 귀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잠시나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들은 이런 뜻이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나마라도 5만 명이 돌아와서 5천 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생활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의 성격은요, 어쩌면 내성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갖다 회개하면서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턱수염을 뽑고 자기의 머리를 뽑았습니다. 이게 제사장 이 에스라의 그 신앙적인 어떤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이런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느헤미야서 13장 25절로 갑니다. 책갈피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13장으로 갑니다. 13장 25절.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을 하여도 유다 방언 본국말은 못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스돗 여인, 그 여인을 얻은 이후에는 아스돗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거늘. 느헤미야서 13장 25절로 갑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에스라와 뭐가 달라요? 에스라는 내 머리털을 뽑고 내 턱수염을 뽑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나 자신을 찢어서 회개를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사람의 머리털을 뽑고 턱수염을 뽑아버렸어요. 누구 신앙이 좋죠? 여러분은 에스라 신앙이에요? 아니면 느헤미야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왕이 이제 본국으로 갈 때 내가 너에게 군사를 붙여주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에 무슨 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군사 지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반대였습니다. 왕에게 오히려 부탁합니다. 거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군사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가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약을 끊고 기도하는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라 그랬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스타일과 느헤미야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들 저에게 가끔 그런 목사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은 너무 성격이 괴팍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느헤미야요. 느헤미야. 어떤 목사님은 너무 온순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요? 에스라요. 하나님이 그분도 쓰시고 이분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하지 말고 맞는 분을 찾아가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깡패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깡패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요. 또 말 못하는 분이 있으면 말 못하는 그 리더십으로 또 하나님이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을 때는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한테 와서 어느 교회 부흥하는데 우리도 이럽시다 이러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 스타일이고, 여러분 저보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명성교회 목사님처럼 목회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가십시오 이럴까 말까 그랬어요.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각각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에스라는 이런 리더십이었고 느헤미야는 뽑아버리는 그런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장로 못해요. 저는 권사 못해요. 저는 집사 못해요. 저는 선교회장 못해요. 저는 속장 못해요. 저는 부속장 못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능하다면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 있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작든 크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조그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크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세우시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행복하게 믿음 있게 살아가게 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스타일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자, 에스라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10절부터 이제 기억을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10절, 에스라서 9장 10절,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하나님이 그 어려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라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우상을 조심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런 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그나마라도 5만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5천 명이라도 돌아오게 하셔서 이만큼이라도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던 이것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만일 우리가 이것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누가, 이 조그만 무리도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돌아서는 이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회개하면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0장 1절로 갑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에스라의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의 죄부터 지적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를 보십시오. 영적 각성 운동을 시키는데 제일 먼저 자신이 먼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1절에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같이 통곡하고 울기를 시작하고 어린애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그 자리에 모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가족도 회개하고 여러분 거룩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가족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아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어떤 가치를 놓고 횃불을 들었던 그런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가 회개를 먼저 하였을 때 놀랍게도 공동체가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들이 에스라가 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감동이 되어서 회개를 하는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서더니 뭐라 그러냐면, 에스라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용기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일어서더니 다 같이 눈물로 회개는 하는데 내가 이것을 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스가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준행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가르침들 우리가 이제는 끊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먼저 하겠다라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총독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끊으리니 당신이 그 앞장서서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운동에 앞장서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운동을 같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에스라가 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자기의 수염을 뽑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데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합시다. 이렇게 그가 일어나 시작하게 된 운동이 바로 에스라의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끊을 때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통곡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발을 내디뎌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시킬 때에 비로소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했던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데 내가 못 되느냐? 그 이유는 오늘 나는 통회하고 자복은 하는데 돌아서서 새 출발은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결단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5절.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느냐? 맹세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에스라가 또다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에스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이러지를 않고 그들이 결단을 했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또다시 먼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그가 요청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근심 있느냐? 내가 뭘 도와줄까? 그토록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받는 날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너 뭐 도와줄까? 이러면 뭐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래도 되는데, 느헤미야도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찰나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잠깐이라도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옛날에 축구팀들이요, 골을 넣는데 그 골 넣은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와! 그러는 순간 아니겠어요? 전 세계가 다, 온 국민들이 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 한 번 모으고 그가 기도하는 1초, 2초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시도록,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이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들을 텔레비를 보면서도 여러분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도 우리가 당신을 밀겠습니다,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 에스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행동이 앞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이 앞서기도 하는데 반대로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신중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7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서 공포하기를, 이제는 총회로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다 모든 백성이 모이도록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라 그런 거예요.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이라.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는, 여기 9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에요. 겨울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였는데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끊으라, 회개를 하고 결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13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너무 추워서 떠는 거예요. 더 이상 밖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은 이혼해야 되니까. 아니, 이방 며느리를 얻은 사람들, 이방 사위를 얻은 사람들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되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대표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하니. 왜 그들이 장로와 재판장에게 오냐면, 여러분, 이방 여인이라도 함께 결혼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방 여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 어떤 가정은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장로들과 그리고 재판장에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자기들의 형편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운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대표들에게 와서 얘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15절, 반대가 일어납니다.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적어도 대표자 중에 4명이 이것을 반대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미 사위로 삼았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반대했지만 종교개혁은 여러분 여전히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결단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그러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지 못할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회개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여러분의 믿음에 결단이 섰다면 그것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면 여러분 돌아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단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결단하고 그것에 대하여 발을 띄었을 때 비로소 저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8장입니다. 18장부터 44절까지는 결론인데요 18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러면서 쫙 44절까지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명단이 적혀지면서 에스라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왜 에스라서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을 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 에스라서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끝에는 이방 여인들과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역사서를 마치고 있을까? 여러분 느헤미야로 갑니다. 뒤에 13장으로 가시죠.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23절 아까 여러분 느헤미야 맨 끝에가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에스라와는 달리 다른 사람의 머리털을 뽑고 턱수염을 뽑아버린 사건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13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3차로 귀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의 모습을 맨 마지막에 역사의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이유가 뭐죠? 이 역사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강동경찰서 수사관 이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 수사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오후에 두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그 가정에 있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하죠? 사는 자체는 한 번밖에 없는데 일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지 않아요. 두 번을 산다면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말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녀들이요, 아무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도요, 자녀들은 그 얘기를 잔소리로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한 번인데 내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면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대로 살면 그거 참 지혜로운 아들이고 지혜로운 딸이었을 텐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하고는 다 자기 멋대로, 그러고는 한번 당해봐야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게 아닌데, 근데 그때는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고 후회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짓는 죄는 벌을 받지 않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결론은 모두 다 여전히 옛날로 돌아간 죄된 삶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를 통하여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람 존재 자체가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질 것처럼, 그 사람만 인정해주면 내가 인정받아서 살아날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직 사람은요 용서의 대상일 뿐입니다. 용서하고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랑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어요? 자유하십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가 오늘 예수님만이, 메시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끝을 내면서 무엇을 결론을 남기냐면 인간의 역사는 죄된 역사로 끝나는데 결론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와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 이것이 결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시면서 잘 사는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